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고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3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바로 율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613개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365개는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613개의 그 율법들 중에서 최고 1순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다. 이것이 첫 번째다. 서로 의견들이 다 달랐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30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을 때에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한 것입니다. 30절의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이 30절의 이 말씀을 가장 큰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연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옛날에도 사랑하는 그 연인들을 참 많이 볼 때에 한 연인이 쑥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여학생이 나 이 오이 잘 못 먹는데 알러지가 있어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이야기. 그걸 딱 들었던 남자는 뭘 했겠습니까? 김밥을 딱 먹는데 오이를 싹 빼가지고 오이를 탁 주는 걸 봤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리고 쓱 지나가면서 와, 이 바지 너무 예쁘네 하면서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다가 언젠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선물을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짜잔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해주는 겁니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의 그 시작점은 경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의 그 시작점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만의 그 섬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너라고 하는 그 섬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그 섬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섬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너,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시작점은 경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경청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우리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말을 막 하는데 그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의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그걸 잘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무슨 말이든 다 듣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말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담아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쫑긋 세우고 한번 귀담아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과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그 두 번째 현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모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나는 다 표현했습니다. 예배 드린 것 이것으로 그냥 퉁칩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다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도 서로 마음을 다해서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허물을 봅니다. 그 약함을 봅니다. 부족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옆에 있는 우리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까지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사랑까지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의 표현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다한다라는 겁니다. 다하는 것. 영어에서는 all,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인격, 나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부분, 약간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한 순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그 핵심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나 목숨이나 뜻이나 힘의 한 일부분을 들이지 말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린 아기를 키워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간 태어난 우리 아기를 살피는 엄마와 아빠의 그 심정. 엄마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지만 그냥 내팽겨두면서 아우 너 마음대로 자라, 이게 아닙니다. 늘 끌어안고 아기를 돌보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엄마는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제때 먹이기 위해서 젖병을 물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기는 제일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우리 아기에게 쏟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는데 그냥 대충 그냥 뭐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아기를 키우는 거 보면 자신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키웁니다. 우리 한 번씩 우리 올림픽 경기를 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막 인터뷰하는 거 막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올림픽 경기 하는 거 보면 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온 힘을 다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충 그냥 뭐 아유 오늘은 좀 놀고 뭐 내일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저녁 잘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은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한 일부분만, 조금만 드린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냥 대충 나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이 정도는 됐다. 아, 이 정도 하면 너무 충분하다. 거기에서 플러스 1을 더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군대 제가 논사훈련소 조교였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조교를 하면 항상 그 군인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면 한 50개 합니다. 아이들이 막 죽는다고 합니다. 막 죽습니다. 50개를 끝나고 나면 하나 더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리밋이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하면 그걸 겨우겨우 해가지고 합니다. 그걸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됐다. 우리는 항상 타협합니다. 아우 나 너무 많이 섬겼어. 아우 이 정도는 충분해. 아우 됐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을 더 하셔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조금만 더 우리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이 정도는 됐다,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대충대충 찾지 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명 그 친구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전부가 걸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대충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다가 에이 그냥 때려쳐 이러면서 그냥 다 포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나는 내 평생에 성경을 10번 읽었어, 20번을 읽었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매일같이 우리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큐티하는 그 이유가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1년 1독도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는 데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는 데만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만 우리가 온 힘을 다 쏟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이 하는 것을 보면 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뭘 사랑하느냐, 그거는 내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너무나도